성찬의 의미, 그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 충만하세요.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7가지 나는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6장에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뭐 먹을 게 해결되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6장 35절에도 그랬고 또 48절에도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 하셨거든요. 여기 51절에 아까 읽은 51절에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구약의 출애굽할 때에 10번째 재앙을 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게 유월절의 시작인데 뿐만 아니라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들이 어린 양을 급히 먹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피만 바르는 게 아니고 어린 양을 먹어라 이렇게 했는데, 또 물론 동물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먼저 제사 드리고 나머지를 제사장과 그 가지고 온 사람과 함께 먹는, 물론 특별히 화목제 같은 경우는 특별히 그렇게 먹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러한 것도 장차 주님 오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또 장차 제정하시는 이런 성찬까지를 내다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53절, 54절 그리고 56절 이런 데 보면 특별히 53절 말씀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 말씀하실 때 중요한 거 이야기하실 때 항상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중요하다 그런 뜻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아멘 아멘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게 하는 이 일, 성찬을 제정하신 이 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빨간 십자가 목걸이 하고 다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인자의 53절에 살을 먹지 아니하면 또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반대로 먹으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생명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그 일,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그냥 보통 생각 없이 성찬에 참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세례와 성찬의 공통점, 그러면 그 세례와 성찬은 이거 예수님이 제정하셨구나 그런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마태복음 28장 19절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쭉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그냥 뭐 만들어낸 게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거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네, 그러니까 이 세례 또는 성찬에 참여하는 거, 이거는 뭘 말하느냐? 결국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나의 죄, 우리의 죄가 용서된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강하게 주는 것이다. 그래서 그 세례와 성찬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강하게 강화시키는 그러한 것이다. 물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세례는 이제 세례를 베풀면 눈으로 보이는 외적인 그런 거라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내 내적으로 먹고 마시고 해서 내 안에서 이렇게 녹아지고 하나 되고 하는 그런 내적인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세례는 한 번만 받는 거라면 성찬은 계속해서 평생 또는 1년에도 여러 번 혹은 어떤 교회는 매주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러니까 성찬은 반복적인 것이죠. 세례는 단회적이라면 성찬은 반복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또 세례 베푼다 그러면 세례는 세례 받는 그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거라면 성찬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세례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켜주는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바로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에 이제 이번에 이 말씀을 배우고 나서는 좀 달라져야 되는데, 그동안에 정말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 하늘 양식을 누리는 또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저 교회에서 1년에 2차례 또는 특별한 경우 또 다르게 이렇게 해서 하는 그냥 형식적인 교회 예식 가운데 하나 정도로 참여했는지. 물론 천주교에서는 성찬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그런 것으로 잘못 오해하기도 했고, 그저 또는 우리 개신교에서도 그냥 성찬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다, 소위 우리가 추도식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하는 거다, 이렇게 잘못 아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성찬을 왜 교회가 베풀고 성도들은 왜 성찬에 참여해야 되는가? 자, 첫 번째로 75문 여러분 보시겠습니다. 자, 75문 먼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자, 질문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보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이 깨닫고 확신한다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답은 좀 깁니다만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와 모든 성도에게 그를 기념하여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두 가지죠.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써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네, 지금 질문이 아까 75문 질문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단번의 제사, 한 번의 제사, 그리고 이것은 또 영원한 효력을 가진 제사. 그래서 그 말을 합해가지고 영단번의 제사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단번의 제사와 또 그의 모든 공효, 이 좀 한자 말인데 모든 그의 선물들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영어 질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그의 선물들, 예수님께서 주신 그런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선물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영생이 주어지고 또 그 안에 포함된 기도하면 응답이 되어지고 많은 선물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선물들에 내가 참여하고 있음을 성찬에 참여하면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하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눈으로 우리는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실제로 입으로 먹고, 이런 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내가 먹고 또 눈으로 보고 하는 거니까 이거 확실하고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나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를 흘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은 떡과 잔을 내가 받아 먹는 것은 분명한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나를 먹이신다, 하늘나라 이럴 때까지 계속해서 먹이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찬은 저와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한다, 이 참여의 의미가 제일 중요한 의미죠. 우리는 성찬에 뭐 한다고요? 참여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소위 대속의 죽음으로 이루어진 구원함,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참여하는 거죠. 참여. 자, 그 참여한다는 게 어떻게 참여하느냐? 우리는 사실 온 몸을 동원해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눈, 또 손으로 받으니까 손, 입으로 먹으니까 입, 또 그걸 먹으면 또 삼키니까 또 우리의 넘어가는 식도, 뭐 또 그게 위에 들어갔으니까 위도, 위장도, 뭐 또 나중에 다 녹아져서 혈관으로 이렇게, 하여튼 뭐 시청각, 촉각, 미각, 뭐 하여튼 모든 우리 감각 기관을 동원해서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 십자가의 사건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귀신들도 뭐하고? 믿고, 귀신들도 믿는다는 거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는 귀신들도 안다. 뭐 우리가 속되게 귀신같이 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잘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역사적인 믿음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그 사건, 역사적인 사건은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첫눈에 알아보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게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네. 그 마가복음 5장 7절에 가면 거라사 광인이라고 그러죠. 그 거라사 땅의 무덤 사이에서 살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입을 통해서 고백을 했어요. 멀리서 보고 예수를 보고 막 달려와서 절하면서 큰 소리로 외쳤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뭐 이렇게. 귀신이 제일 먼저 알아보고 그랬던 거죠. 그런데 그런 고백,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가 구원 받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냥 그 사실을 아는 것뿐이지 그것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는 못하는 거죠.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한 분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그 마가복음 5장 7절 하반절에 가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지금 예수님께 한 말은 뭐 신앙 고백은 아니잖아요. 고백은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나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당신의 구원 사역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우리가 성찬에 참여한다 그런 말을 썼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또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바로 나 때문에 나를 위한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다. 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야. 이렇게 하는 이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죠. 아까 그 귀신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안다. 알지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거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은 그냥 역사적인 믿음이다. 뭐 믿음이라고까지도 우리가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어떤 사실, 팩트를 인정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그 믿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아주 생생하게, 확실하게 선언하고 고백하고 하는 자리가 성찬식 자리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참석하는 그 성찬의 자리가 바로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그래서 내 눈으로 떡과 잔을 직접 보고 또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받아서 먹고 그리고 내 몸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대속적인 죽으심,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개인적이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의 그 사건에 내가 참여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받아먹는 게 아니고 그 사건에 내가 참여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거 그냥 뭐 상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고, 또는 뭐 그냥 뭐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머무는 개념적인 게 아니고, 떡과 포도주를 내가 눈으로 직접 보고 먹는 것처럼 확실하게, 그것이 내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저 소화되는 것까지 확실한 것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실제적인 그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늘 그 성찬에 참여함으로 확실하게 경험적으로 그렇게 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찬에 참여할 때 그냥 뭐 아무 의미 없이 무감각하게 참여할 수가 없겠잖아요. 그 성찬의 그 뜻을 제대로 알고 우리가 떡을 받고 또 잔을 받을 때 정말 떨릴 수밖에 없는 거고, 또 정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죄로 영축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당하시고 또 사실은 그 예수님 피 흘리시고 살을 찢기심으로 내가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이런 걸 생각하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온 게 과연 정말 제대로 살았나? 예수님을 위해서 살았나? 뭐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오히려 회개하게 되고 정말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는데 그걸 먹은 사람이 다음날 뭐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런 점에서 이제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가 먹고 마심으로 확실하게 깨닫고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가고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죠. 이게 75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입니다. 첫째는 정말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지금 눈으로 보는, 먹는 이런 확실한 행위처럼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게 분명한 확실한 사건이다. 또 예수님께서 나를 이렇게 내가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다시 오실 그때까지 돌보신다, 먹이신다, 마시게 하실 것이다.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적으로 우리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76문입니다. 76문 같이 읽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자, 답은 그것은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해서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습니다. 성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흘리신 피를 마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뭐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예수님과 더욱더 연합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또 성령의 다스리심,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그의 몸과 피,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영생으로 이끄는 참된 양식, 음료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그것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지 음료가 되는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 그 51절 말씀, 본문에 51절 말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셨고요. 또 이어서 53절부터 55절까지를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자, 떡과 포도주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들어오면 결국에 나중에는 우리와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 속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속에서 흡수가 다 돼버린 떡과 포도주를 우리 몸에서 어떻게 분류해 낼 수가 없지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었으니까. 마찬가지로 성찬을 통해서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모든 것들이 나의 것이 된다. 네. 그분의 생명, 그분의 사랑, 또 나를 용서하심, 또 그분의 모든 것, 그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또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런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런 은혜를 좀 세상적인 말로 하면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공급받는 거다. 그러니 그 성찬에 참여한다는 게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놀라운 신비한 그런 은혜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고 넘어질 때마다 좀 답답하기도 하고 나의 그런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우리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런 것들을 이겨내는 내 속에 있는 연약함이나 죄성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공급받는데 그것을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풀어 놓으신 식탁, 잔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55절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네, 참된이라는 표현을 쓰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성찬을 좀 가볍게 여기거나 아니면 소홀히 할 수 없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네, 참으로 그의 흘리신 피 또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제 77문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우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하셨습니까? 네,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느냐? 거기 고린도전서 두 군데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성찬을 제정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찬을 할 때 떡을 큰 한 덩어리 떡으로 가서 이렇게 떼어서 먹는 그런, 요즘 우리는 그냥 미리 다 잘라서 이렇게 합니다만은 원래 초대교회는 그냥 큰, 지금도 물론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긴 있습니다. 큰 떡을, 빵을
한 덩어리 넣고 그것을 조금씩.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이제 그게 문제가 됐잖아요. 배고픈 사람이 와가지고 막 한 절반쯤 딱 떼어서 그냥 다 먹어버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때는 집에서 좀 배불리 먹고 오세요. 배고프지 않게 먹고 오세요.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네, 아무튼 여기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해 놓으시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축사하시고는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건 아니죠. 내가 십자가에서 이렇게 떡이 찢겨지는 것처럼 내 몸이 너희들 때문에 찢기는 거다. 또 잔을 가지시고, 포도주 잔인데 그걸 가지면서 이렇게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러니 이 피를 너희들이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해라. 즉 예수님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해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떡이 하나인 것처럼 한 몸이다 라는 이야기. 고린도전서 11장 18절 그리고 20절 말씀에 보면,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것을 책망하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20절에서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분쟁하고 또 성찬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러나 바울의 이야기를 보면 이 분쟁과 성찬이 이게 아주 필연적인 관계가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성찬식은 그리스도와 교회 혹은 성도,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한 분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각 사람은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지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정상적인 우리 몸이라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이건 이제 장애가 되는 거죠.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움직이고 그래야 되는데 움직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교회도 있고, 또는 오히려 주님의 뜻하고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또는 뭐 오른손을 가지고 막 자기 뭐 배를 두들긴다고 때리는 뭐 그런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뭐 오른발로 왼쪽 발등을 막 이렇게 찢는 뭐 그런 교회도 있고, 아니면 뭐 심장이 뭐 나 열받았어 그래가지고 심장은 계속 방학도 없이 펌프질을 해야 되는데 나 펌프질을 안 할래, 그러면 이제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서로 싸우는 그런 교회를 일컫는 그런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러한 거였죠. 싸우고 분쟁하고 또는 뭐 빈부의 차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제 성찬 때는 나와가지고 성찬식을 하고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서, 또는 속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성찬에 참여하는구나.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건 물론 성찬에 꼭 완벽한 사람들만 참여한다 그런 건 아니죠. 뭐 좀 연약한 자들도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 이럴 수 있는 거니까. 그러나 거기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구나.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성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열하고 다투고 지금 싸우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성찬에 참여한다는 것은 한 몸으로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떡을 몸을 이렇게 떼면서 먹고 한 너희들인데 왜 그렇게 싸우고 분쟁하느냐 나뉘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5문, 76문, 77문을 통해서 성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찬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고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께서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각 사람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또 그렇게 해야만 가능한 그런 거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 각 사람의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온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되는 그런 것이고요. 또 서로 용서하는 마음도 생기고 사랑의 마음도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 주님께서 머리로서 우리의 온 몸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우리 몸 지체들은 일사불란하게 그 머리가 명령하는 말을 준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에 그 본뜻을 잘 알아서 그 성찬에 참여할 때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영상을 통해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이 이제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참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 왜냐하면 그 뜻을 알고 참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왜 성찬에 우리가 떡을 떼는 것이며 잔을 마시는 거냐, 그런 의미를 알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이제 앞으로 성찬에 대할 때마다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